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은 꿈에 불과합니다. 행복하게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잠깐 정도는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행복을 어떤 기준에 두느냐,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행복하기만 하기에는 모든 인생이 부족합니다. 미흡해요. 오히려 괴로운 날들이 많습니다. 괴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나 괴로워요. 인생을 살면서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 그저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되는 교리가 사성제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이 교리를 보면은 인생을 이해하는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괴로움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나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그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처방을 찾아가는 것이 이 불교의 도리예요. 뭐 갑자기 목사님이 뭐 개종하셨나, 그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괴로움뿐이라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인간 스스로도 깨달았다 하는 거죠. 모두가 괴롭습니다. 모든 인생이 괴롭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그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괴롭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사람이 있고, 괴롭지만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괴롭지만 그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괴롭지만 그 괴로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나름의 어떤 괴로움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료로 삼아야 돼요.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괴롭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하고 뭔가 자리가 불편한데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바늘로 찔렀는데 아픈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바늘로 찔렀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그 사람은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괴롭다, 불편하다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힘을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괴로움이 때때로 원망하는 어떤 힘으로 발휘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짜증을 낼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이 너무 심한 사람은요, 스스로 강물에 자기 몸을 던져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백성들의 이 두려움을 용기로만 바꿀 수 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승산이 있다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으로만 삼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원료로 삼았습니다. 힘으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위대한 사무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 왕국을 견인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는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으로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것이 어떻게 은혜로 바뀌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기를 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 11절 말씀에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돌아보시고 살피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내가 겪는 이 괴로움이, 이 고통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있는 일, 하나님이 고려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일이 되게 해달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억울한 과부의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하니까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너무 악해가지고 가난한 과부의 일을 절대로 도와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과부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끈질기게 찾아갔죠. 결국에는 그 일이 그 재판장의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해결책을 얻게 되죠. 여러분, 재판장에게는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관심사로 가져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그 일은 해결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여러분 이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이 일이 하나님의 고려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우리의 차원에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일이 완전히 새로운 일이 되어서 고통이 기쁨이 되고 슬픔이 웃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이 인간의 차원에서는 비참한 것이고 고통이고 괴로운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돌보시고 살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구원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재판장을 찾아간 이 과부가 해결책을 얻은 것은요, 그 재판장을 귀찮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맞바꾼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서 내 인생의 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히 그 일에 개입하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 문제를 위탁하세요. 내 문제로 끙끙 앓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차원에서 끝날 뿐이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한나가 막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간절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냐? 술 취했냐? 그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하다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쏟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엎질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팍 엎질러지듯이 내 마음을 전부 하나님께 쏟아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녀를 찾아와 주시고 그녀의 그 고통이 위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가 기억해 달라고 요청해.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해서 떠올린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호의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임금이 마을을 찾아갔어요. 그 마을에서 그 어떤 사람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대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왕이 떠나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호의를 베풀겠다 하는 뜻이죠. 한나가 지금 아들을 달라고 하는 요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들이라는 건 상속자죠.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그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들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아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그 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잊기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요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너에게 재산을 주고 네가 모든 걸 누리고 있는데 뭐가 아쉬우냐? 한나는 아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간절하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목소리를 높여 불러주셨어요. 사람들이 만류하든지 뭘 하든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눈 뜨게 한 것을 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당신의 종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요청으로 예수께 나아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죠.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동기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단순히 내 인생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해결책을 찾아서 나와왔느냐, 아니면 주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고백으로 나왔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제가 주의 종인 것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목표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기억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들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마다, 아들을 소유한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했어요. 날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며 나왔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요,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채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한나의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밤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하나님의 은총 입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들을 드리겠다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약속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제가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그 SFC 수련회 할 때 목사 될 사람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끌려왔어요. 함부로 소원하시면 안 돼요. 소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고 내가 원하는 건데 그 아들을 다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그만큼 한나에게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간절하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내 아들을 주께 드릴 만큼 그것이 절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으면요, 뭐 고려대, 연세대 가도 만족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사람은요, 재수, 삼수, 뭐 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도 필요한데 사실 이것도 좀 있으면 좋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좀 나의 인생을 이만큼 살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과 이런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갈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갈망이 있고 여러분 금요철야에 나올 정도 되면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들이 있고 기대가 있고 그래도 간구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내가 로또에 맞는 것, 혹은 뭐 월급이 오르는 것, 혹은 내가 기대하고 있는 손주가 태어나는 것, 뭐 이 정도보다도 간절하지 않다면, 더 원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럼 너무나도 아이러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먼저라는 단어를 우선순위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직장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친구도 구하고 애인도 구하고. 여러분, 여기서 먼저라는 건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라는 건요, 근원이다 하는 거예요. 으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고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100%, 하나님 나의 전부,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하나님만이 나의 사랑,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데, 여러분, 간이라도 빼어주고 쓸개라도 빼어주고, 저도 자식이 있어서 아빠 좋아하고 안기면 전부를 주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의 절대적인 나의 주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분이 다스리시사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묶고 있는 그 사단의 강력한 진을 깨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부흥을 먼저 내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저거 구해야지.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먼저 기도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구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칼빈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내 인생이 만약에 산산이 부서지고 내 삶이 조각나더라도 내 삶을 조각내는 그분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뒤에 쓰셔서 여러분들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일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 괴로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이런 건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재산이 있었습니까? 저축해 놓은, 비축해 놓은 그런 돈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초대교회는요, 가난하고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들 뿐이었어요. 당시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명한 학자 중에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독교인들을 묘사했냐면 그들은 어리석고 천하고 우둔한 사람들과 노예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개종시킨다. 이런 사람들이 주류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느 교회로 돌아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칠 정도로 이 약했던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치는 고난과 그 박해와 그 가난과 그 궁핍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고 속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를 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 주님만을 바라고 또 바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세계 교회의 기초를 삼으시고 로마를 전복시키시고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밤에 아들을 주소서 그 외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견인하는 위대한 한나와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면